30문 할 차례인데요. 지난주에 했던 거 29문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답은 뭐예요?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로 오게 되었냐? 성령이 적용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로 오게 되었다. 누가 적용해 줬다고요? 성령. 그래서 구원은 사실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한 연구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에게 적용해 주셨다. 그래서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성령이 적용하셨다가 29문이고 오늘 30문은 이것이에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답.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자, 29문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로 오게 되었냐? 성령이 적용하셨다. 30문은 어떻게 적용하셨냐? 성령이 그 구원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하셨냐? 이것이에요. 거기 보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일으킨다는 건 뭐예요? 죽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어서 이제 스스로 믿음의 반응 같은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믿음을 일으키신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듯이 믿음을 일으키신다.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고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헛된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사람의 부름은 헛된 것이에요. 애써 불렀는데 와서 뭐 별로 아무것도 못 얻고 간다든지, 그게 헛된 부름이죠. 근데 주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떠냐면 효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 효과가 나타나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반드시 그 효력이 나타나는 부르심. 그것은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이제 부르심은 그 다음에 가서 하지만, 부르심은 뭐냐면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 꿈에 나타나서 일로 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그러고, 효력 있는 부르심은 그 복음을 우리가 다 듣고 믿게 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이다.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30문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성령이 구원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하시느냐? 성령이 구원을 적용하시는 것은 믿음을 일으키고 효력 있게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할 30문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 연합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됨.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리스도와 한 몸됨.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에게로 오는 방법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관심 갖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구원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구원은 어떤 것이에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미 예수 믿었잖아요.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갈 것은 이미 확정되었다. 우리 흔한 말로 이제 이렇게 하죠. 천국 갈 티켓, 천국행 티켓을 이미 나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나는 예수 믿었고 죄사함 받았고 천국 가기로 확정되었어요. 구원의 확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천국 가는 문제는 해결된 것이요.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문제는 해결된 것이요. 그러면 이제 천국 가는 문제 해결됐으니까 남은 건 뭐예요? 남은 신앙생활 동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남은 신앙생활 동안 우리가 할 일은 번영과 성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은 신앙생활 동안은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이제 천국 가는 건 이제 다 해결됐고 이건 다 끝났어요. 남은 건 뭐냐면 이제 번영하고 잘 되고 장수하고 성공하고 이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보다 조금 세련된 게 뭐냐면 윤리와 인격이에요. 남은 건 뭐냐면 이제 조금 더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인격이 조금 고매해지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인격을 가지는 거.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남은 싸움은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천국 가는 건 이미 다 해결됐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슨 싸움이냐면 번영과 성공의 싸움이에요. 잘 믿는다 그러면 이제 번영해요. 성공해요. 그리고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윤리적이 되는 거죠. 더 도덕적이 되고 인격이 고매해지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인격을 가지게 돼요. 자, 이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에는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미 구원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씀했어요. 구원을 향해서 계속 다름질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관은 이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습니까? 네, 믿었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끝났네. 그럼 이제 천국은 이제 다 끝났네. 남은 건 뭐냐면 이제 잘 사는 거,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거. 요것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서울문답 30문은 구원이 그것이 아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요. 자, 오늘 첫 번째 나눔은요, 이것이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한번 너무 복잡한 설명하지 말고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구원은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구원은 이것이다. 하고 한번 돌아가면서 조별로 한 문장으로 탁탁 내가 생각하는 구원. 이게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내 신앙이거든요. 한번 내가 생각하는 구원은 이것이다. 한번 짧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나눠보셨어요?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구원. 우리 너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왔다 이런 것 좀 한번 얘기해 보셔요. 네? 구원이 뭐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구원을 이제 어떤 구출, 건져냄 그런 의미로만 이제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또는 악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심, 구출해 주심. 그것을 이제 구원으로 주로 생각하죠. 근데 오늘 서울의 문답 30문은요, 이것이 구원의 개념을 좀 우리가 바꿔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해서 답에 보면은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것은 곧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제 서유리 문답에서는 구원이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구원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의를 이루셨죠.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전가 받으시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죠. 그래서 주님은 죄인이 되고 우리는 의인이 되는, 이게 이제 구원의 복이잖아요. 이 구원의 복. 이 구원의 복. 그래서 사실 복의 근원이에요.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시. 모든 영적인 복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거,
이것이 모든 복을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원의 개념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죄인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으며 타락한 범죄자로서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가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루터의 말처럼 주여 우리는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가진 것이다. 나머지 다 뭐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모든 복의 근원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한 몸이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이해하기 좋게 성경이 한 몸이 된다는 게 사실 이해하기 쉬운 얘기 아니야. 어떻게 해서 한 몸이 되지? 그리스도 한 몸이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그래서 성경이 몇 가지 비유들을 들어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들이라. 이게 한 몸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이에요. 해설 비유예요. 해설 비유 말하자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된다. 그게 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해설해 주기를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 머리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받는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에요. 생명과 생명력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내가 지금 받고 있다면 그건 연합한 상태예요. 근데 내가 생명과 생명력을 그리스도께로부터 잘 받지를 못해요. 이게 뭐 어디 막혀 있는 것 같고 차단돼 있고 단절돼 있고 그러면 연합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온전한 연합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과 생명력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뭐예요? 머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도력을 행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배력을 주도권을 행사한다. 이제 영어로 하면 헤드십이라 그래요. 우리의 머리 되심, 주권자 되심, 주인 되심, 지배자 되심.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온전한 연합인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삶에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뭐 제가 이게 말하고 손을 다 머리가 시켜서 하는 것이잖아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내 몸의 모든 지체가 움직이고 기능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연합이 잘 이루어진 상태예요. 근데 머리의 지배권이 내 삶에 행사되질 못해요. 그럼 이제 연합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자, 두 번째 성경이 가르쳐주는 비유는요, 이것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이죠. 이것이 이제 연합의 또 다른 비유예요. 너희는 가지,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시라는 것이죠. 자, 이것도 이 비유는 이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양분과 수분을 끊임없이 공급받는다는 것이에요. 에너지와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나에게 어떤 영적인 활력, 에너지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받지 않으면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으쌰 한다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여기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혔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죽을 운명에 놓인 것이죠. 내재한 자원이 고갈되면 죽을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공급받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얘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대지에 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대지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계속해서 힘과 용기와 위로와 기쁨과 소망과 이런 것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그건 내 안에서 만들어내지 못해요. 자생적으로 어떻게 생겨나지가 않아요. 죄인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받는 것이에요.
우리 늘 그런 고백하는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사랑이 돼요. 우리가 용서 가능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용서가 내 안에 흘러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소망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그 산소망이 내 안에 차게 되는,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올 때 항상 기뻐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 이게 이제 연합의 하나됨의 비유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건 뭐냐면 너희가 가지가 되고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가 되는, 가지에 붙어 있지 않냐면 어떻게 해요?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삶에 어떤 열매, 어떤 결과, 성과, 어떤 영적인 좋은 어떤 성과를 내려면은 뭐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 필요해요. 열심보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께로부터 계속 공급받아야 이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내가 뭐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뭐 이건 뭐예요? 지금 연합에 내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전에는 내 속에서 막 기쁨을 잘 만들어냈는데 요새 잘 못 만들어냅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어서 막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요새 그냥 내가 이상해졌습니다, 비관적이 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본래 소망은 우리 안에는 없어요. 이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와야 되는 것이에요.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연합은 지금 이게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비유는 남편과 아내의 비유. 남편과 아내. 여러분 이 그림 마음에 드세요? 제가 인터넷에 남편과 아내 치니까 온통 싸우는 그림이에요. 제가 이거 찾느라고 굉장히 애먹었어요. 아니 그래. 막 돌아서 가고 막 법정 앞에 그림 나오고 뭐 이런 게 다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이 남편과 아내 비유, 이건 뭐예요? 한 몸됨의 비유죠. 한 몸, 부부가 한 몸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어때요? 한 몸이에요? 어떻게 한 몸이에요? 그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막 그래요? 한 몸이 도대체 뭐예요? 한 몸이. 왜 우리를 한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같은 이불을 덮고 잔다고 한 몸이라 그러는 건가요? 도대체 한 몸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한 몸이라는 건 뭐냐면 야다라는 거죠. 깊은 알미예요. 깊은 알.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를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이 아는 사람은 그 배우자, 나인 것이죠. 그건 틀림없어요. 아무리 뭐 싸우고 어쩌고 그래도 가장 잘 아는, 그 밑바닥까지 다 아는 사람. 물론 주님이 가장 잘 아시겠지만 사람 중에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한 몸됨이라는 것은요, 깊은 알매요. 깊은 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데 이것을 성경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에 비유했어요. 우리가 하나 된.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깊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깊이 하는 것. 그것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 때 깊이 하는 것이에요. 전에 그 러시아 전통 인형 마트로시카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똑같은 게 이 뚜껑이 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잖아요. 사람 알아가는 게 꼭 그와 같아요. 처음에 그냥 얼굴을 알고 뭐 이름을 알고 좀 살다 보면 성격을 알고 조금 더 살다 보면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슬픔과 생각과 느낌과 성향과 이런 걸 이제 알아가게 되죠. 조금 더 알면 영적인 장단점, 그의 소망, 비전, 기도 제목,
그 점점 그 깊은 곳까지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도 그런 것이. 처음에 그냥 뭐 예수님 날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정보를 얻듯이 알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깊이 알게 되는 것이요. 주님에 대해서. 이게 마치 부부가 서로 알듯이 알아가는 것이죠. 자, 한몸됨의 비유, 이 남편과 아내 비유의 또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이 배타적 교제라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교제를 나누는데 이 교제는 남이 끼어들면 안 돼. 남이 끼어들면은 불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타적인 교제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특성이 배타성이 있다고요. 공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뭐 남편을 공유하고 아내를 공유하고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건 범죄죠.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의 비유에는요, 배타성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그 무엇도 끼어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게 원래 성경 원문의 뜻은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워넣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다른 어떤 그것이 무엇이라도 너와 나 사이에 끼워넣지 마라.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배타성이에요. 배타성. 10계명 가만 보세요. 이게 배타성이지. 다른 신 끼워놓지 말아라.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마라. 나 외에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아라. 질투하는 여호와이니. 이게 배타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어떤 그런 배타적인 친밀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끼어들 수 없는 1대1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그 깊고 내밀한 교제. 자, 그래서요, 이 주님과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 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삼위일체가 서로 하나 되죠. 세 분이 하나 되는 이 신비와 같은 것이에요. 세 분이 하나 된 것처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 자, 그런 연합,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시작해서 온전한 연합,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 가면서 점점 더 머리와 몸의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줄기와 가지의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고, 점점 그렇게 깊어지는 그것이 하나됨이고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너는 아직 구원을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이걸 계속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내가 더 그리스도와 하나 되도록 힘써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남은 거는 이제 뭐 얼마 잘 사느냐, 뭐 얼마 성공하느냐, 얼마 성인군자가 되느냐, 그것만 남은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가고 하나 되어 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하나됨을 크게 6가지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유기적 연합이라 하는데 말이 조금 어렵죠. 유기적 연합이라는 것은 한 몸이 된다는 뜻이에요. 유기체는 우리 같은 이런 사람 같은 이런 생물, 온 몸이 연결되어 있는 생물을 유기체라 그러죠. 조직체라는 것, 조직체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이에요. 조직의 한 부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떼내는 것이에요. 교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조직 전체가 잘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체는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속아내서 갈아주면 돼요. 교체하면 돼요. 그래서 회사가 조직체냐 유기체냐, 그럼 회사는 어때요? 문제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뭐 해고하고 새로 좋은 사람 갖다 끼면 되잖아요. 이 조직체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유기체라는 거예요. 유기적 연합이라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가락이 이게 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럼 잘라내고 다른 손가락 갖다 끼면 됩니까? 교체가 불가능하죠. 유기체는 어떻게 해요? 얘가 곧 나예요. 부분이 전체고 전체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잘라내고 교체할 수가 없어요. 유기체는 어떻게 해요? 얘가 문제가 생기면 온몸이 얘를 도와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유기체거든요. 자, 그리스도와 나와의 하나됨이 유기적 연합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연약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건 못 쓰겠어요. 잘라내고 새로운 거 갖다가 붙이고 이렇게 하진 않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약함을 친히 감당하사 우리를 강하게 될 때까지 우리에게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주고 생명과 생명력을 공급해주고 우리를 도와서 마침내 온전히 서게 하신다. 그것이 유기적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내가 어디 기능이 좀 모자라요. 내가 좀 부족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해요? 잘라내고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도와서 같이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와 나와 유기적인 연합인 거죠. 여러분 실제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경험하십니까? 내가 연약하면 주님이 날 버려요? 날 도와줘요? 너무 강하셔서 한 번도 경험 못 해보셨어요? 내가 약하면 주님이 버려요? 도와줘요? 도와주시죠. 그게 유기적인 연합이에요. 따라서 교회가 유기체가 돼야 될까요? 조직체가 돼야 될까요? 유기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못하면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 교체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방식은 어떻게 해요? 나머지 모든 구성원이 그 사람을 도와서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교회인 것이죠. 만약에 제가 이 사람 못하니까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은 이 마을장이 시원찮네? 잘라버리고 전도회장이 시원찮네? 잘라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거 잘하는 사람 갖다 끼고 잘하는 사람 갖다 끼고 그는 조직체고 그건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니는 얼마나 잘하냐 이제 이렇게 돼서 담임 목사를 잘라버리는 사람이 다 그렇죠. 이게 가족은 유기체예요, 조직체예요? 애가 좀 부족하면 뭐 잘라버리고 새로 뭐 데리고 와서 안 되잖아요. 다 도와서 같이 살아야지.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이 그것이라는 거죠. 거꾸로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그리스도가 영 시원찮네. 잘라버리고 부처님 모시고 뭐 어느 신이 더 효과적이고 뭐 영험하고 그러면 이제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는. 근데 사실 그건 어리석죠. 그리스도가 가장 강하시고. 자, 두 번째 생동적 연합이다. 이건 뭐냐면 생명과 생명력을 주고받는 하나됨이에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과 생명력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데 그 하나 돼서 일어나는 결과가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생명력이 아까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복의 근원인데 그 복이 나한테 흘러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됨이지 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연합하느냐,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어떤 복을 받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동적인 연합, 생명과 생명력을 공급받는 연합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관계. 자,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연합인데 성령이 중재하시는 연합이에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아까 구원의 적용은 성령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호적인 연합이에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죽은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됨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성령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요. 자, 이게 뒤에 가서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최초의 연합은 성령의 단독 사역으로 이루어지지만은 계속 온전히 연합해 가는 과정은 인간과 성령의 상호적인 관계 가운데 연합을 이루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 믿은 지 10년 된 사람은 다 똑같이 10년 차 정도의 연합 수준을 다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들쭉날쭉 개인차가 있을까요? 개인차가 있어요. 한 30년 차, 30년 차는 다 똑같이 이렇게 되진 않아요. 개인차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상호적 연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혼자 일하신다 그러면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누구든지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상호적 연합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이 연합이 점점 더 친밀해지고 깊어지고 견고해져요. 그런데 내가 반응하지 않아요. 거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연합이 느슨해지는 거죠. 자, 그다음 5번째는 개인적인 연합이에요. 내가 어떤 집단에 가입하고 조직의 조직원이 되는 것으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각각 그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개인을 부르시고 그 개인이 그리스도와 1대1로 연합하게 하시는 거죠. 따라서 어느 집단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든지 어느 집단에 가야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는 이런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집단적으로 연합하는 예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집단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언제나 성경은요 1대1로 믿음을 고백하는 그 한 사람, 그 영혼을 구원하지. 그래서 우리 백투더 예루살렘 뭐 그런 운동 하잖아요. 그 운동이 뭐예요? 유대인은 전부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죠. 집단 구원은 어디에도 없어요. 개인, 믿음을 고백하는 개인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연합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6번째는 변혁적인 연합인데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변혁적인 연합. 내 삶의 영혼에 변혁을 일으키는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됨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그 성금요일마다 올려드리는 기도가 뭐예요? 주님 내 안에 죽어야 될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님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할 것 죽게 해주십시오. 그게 연합이에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할 것들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용기, 기쁨, 감사, 찬양, 순종 내 안에 살아나야 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자, 이런 변혁적인 연합이어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이렇게 6가지 정도로 정리합니다. 자, 다시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데요. 그 연합의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이거 아까 그림 생각나시죠? 주님이 교회 머리 되심.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풍성히 얻게 된다.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연합의 결과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요. 성령으로 열매 맺게 된다. 그다음 연합의 결과 남편과 아내됨, 예수님과 교제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연합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대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이런 것이에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오해가 끊임없어요. 심지어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내가 그리스도가라는 말이 내가 구원자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이 페미니즘이라고 그러죠. 페미니즘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억압받는 여성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방신학에서는 노동자가 그리스도다. 흑인이 그리스도다. 가난한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많은 오해를 낳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보살펴야 되지만은 그들도 동등한 인격과 권리를 누리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지만은 그가 곧 그리스도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 왔죠. 이게 이쪽의 한 극단이었어요. 또 한쪽의 극단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 연합이라는 것은 사실 스승과 제자의 연합 정도, 친한 친구 간의 연합 정도 이런 것이라 상호 침투 뭐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서로 생명과 생명력이 주고받고 양분과 수분을 공급하고 뭐 위로와 소망을 공급하고 이런 그런 어떤 상호 침투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가까운 사이.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한다 이런 것과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와 그냥 가까운 사이가 된다. 이게 이제 양극단이에요. 친구같이 그냥 가까운 사이가 된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내가 곧 그리스도가 된다. 내가 곧 그리스도가 된다. 이제 나중에 이것은요. 만유신론이라고 그래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깃들어 있다. 이제 이렇게까지 가게 돼요.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이 깃들어 있다. 예, 너무 많이 나간 것이죠. 반대로 이쪽은 그냥 가까운 친구 정도. 성경에 하나됨은 뭐예요? 하나됨은 깊고 친밀한 영적인 관계. 머리와 몸과 같이. 줄기와 가지와 같이. 남편과 아내와 같이.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라. 자, 소요문답 30문 같이 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나눔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더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가려면,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루어 가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더 깊은 연합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걸 좀 같이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이 조별로 좀 나누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듣고 싶다고요? 누가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저분이 듣고 싶다니까 또 해야지. 자,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점점 좀 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생명과 생명력을 더 풍성하게 공급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지배권이 더 확실해집니다. 그 다음에 양분과 수분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배타적인 친밀감이 생겨요.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과 더 깊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 멀어지고 연합이 느슨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성령이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연합 가운데 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점점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